날씨가 덥고 뜨거울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뜨겁게 안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바쁘게 보내셨죠? 네. 하루를 돌아보면 꼭 이렇게 바쁘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어김없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분명히 정신 차린 건 아침인데 저녁 시간이 되어 있고, 저녁 시간에도 뭔가 이렇게 막 쫓기듯이 뭔가 일을 하고 있어서 잠에 들어는 그 시간조차까지도 마음의 여유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라도 잠깐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마음의 여유를 차릴 새도 없이 내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학개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굴레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BC 520년 8월 29일입니다. 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흔하지는 않아서 되게 재밌는 성경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멸망하고 나서도 거의 한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경책을 보면 이 부분과 같이 해석될 수 있고 같은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BC 538년에 한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겠다, 보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 바사왕 고레스의 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도 에스라 1장에서 살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나 모든 비용들도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런 명령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을 내면서 이 일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70여 년의 시간 가까이 살았던 포로의 생활들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잖아요.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을 보면 이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그 숫자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회중의 합계를 따져보니까 얼마나 됐다고요? 42,360명이요. 그러니까 42,360명 돌아왔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보실 때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4만 명 거의 이제 다 합치면 5만 명 가까운 숫자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추정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추정하는 인원은 대략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를 바탕으로 1차 귀환, 지금 이 42,360명은 1차 귀환이고요. 2차 귀환 1,773명, 3차도 그즈음 해가지고 합쳐보면 돌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다 돌아온 건 아니구나, 다 돌아온 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그 명령의 조서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물질로는 도와줄게, 근데 난 그냥 여기서 살게, 여기서 지금 산 지가 7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냥 난 여기 살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가운데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꼭 힘들게만 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도 있었잖아요. 남종과 여종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정착하고 상거래도 하고 살면서 일정 부분 부유하게 살았던 기록도 있다고 해요. 포로 생활 70여 년에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도 짓고 애도 낳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며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뭐 했을까요?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부터 지었겠죠. 원래부터 돌아온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재료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대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이들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 땅에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 인근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순수한 혈통을 잇긴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주변에 역시 있게 됐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짓네? 나도 좀 껴줘. 우리도 좀 같이 할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되돌아온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 요청을 받아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절했어요. 왜요?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랑은 안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을 짓는 일이 연기되고 맙니다. 이 연기된 시간이 자그마치 16년이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학개서를 살펴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16년이 지금 연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공사가 멈춰진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안락함과 익숙함을 모두 다 버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와 놓고 시간이 16년이 지난 이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포로 기간의 그런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사실 쉽게 일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상황도 열리지 않고 반대도 있고 여전히 그 반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열정, 그 불타는 그 마음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 백성. 하나님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항상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이 백성이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자격이 없어서 이방 민족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한 대로 여전히 그들로 머물러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요.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인가요? 문자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나무를 덧대어 놓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패널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고 나무를 덧대어 놨다라는 것은 그 집에다가 나무를 덧대어 놨다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멋들어지게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덧대어 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어디를 찾아보아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 정도 살았던 그 익숙함과 편리함과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덧대어 놓진 않았을까. 마치 무슨 식으로? 바벨론식으로요.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곳을 생각하면서 집 내부에 나무를 덧대어서 바벨론을 추억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판벽하다, 잘 꾸미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완성되다, 덮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굳이 그렇게 막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집을 완성시켜서 집 지붕까지 잘 덮어서 생활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시점에 어떻게 너희 집은
완성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가 봐,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해두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 바빴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도 4번이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너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봐봐. 너희 마음을 한번 올려놓고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봐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고 너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을 뜨고 살펴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6절 말씀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일해도 생각하는 것만큼 버는 것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 모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9절도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물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심한 마음들, 이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기근, 흉년, 경제적인 결핍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궁핍해지고 만족함 없이 늘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형편을 한번 살펴봐봐, 너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봐, 그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봐, 이런 말씀으로 한편으로는 책망, 한편으로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모든 일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불어버려서 그런 거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더하여 표현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대단한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어버려서 하늘의 이슬도 그치고
땅에서는 산물도 그치고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한재가 가뭄이 들게 할 것이다. 가뭄이 들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있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에 더욱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자신의 일이 안 되고 자신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대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이상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16년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나요?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서 지금처럼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 여전히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시간은 지나가지만 해낸 것들은 없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 일상의 삶 가운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채워서 내일 일을 여전히 걱정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그 일상의 삶을 보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상황에서 70년에 쌓아놨던 그 자신의 모든 것들 버리면서까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나와왔잖아요. 그 열심이 있어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먼 거리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 길이 쉬운 길 아니라는 것도 알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지 생각하고, 때로는 기대가 무너지고 눈물을 쏟는 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을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비록 이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막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지금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포로의 땅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70여 년 전에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보기에도 기가 막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폐허로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물론 일정의 재료들도 있고 비용들도 받아서 왔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똑같이 복원해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은 조금 부족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고 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뭐로 지어졌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 벽마다 금이 막 칠해져 있고요. 딱 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만큼 그런 모습이 포로 생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봤던 성전의 모습이에요. 다시 그런 모습을 다시 원형으로 복원시킨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했을 때 그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포로 귀환하고 나서 똑같이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산이라는 글자 앞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산이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나무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 나무가 아니고 그냥 나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나무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맛을 좀 가미해가지고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앞에 저기 저 산 보이지? 저 산에 올라가서 손에 잡히는 거 아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했던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겠다.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 앞에 보이는 그 산에 가서 그냥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지는 성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성전 지어보겠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자신의 집에 나무를 덧대어서 자기의 집을 꾸미기에 바쁜 그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성전은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작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손길로 만든 성전 너희들이 지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집착하셔서 야, 내가 머물 곳이 없다, 내 집 좀 만들어 다오,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헌신, 감당할 수 없는 헌물,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결과물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요, 그 진실한 마음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손에 잡히는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 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백성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그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내가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의 이 백성의 모습은 완전히 패배주의적인 실망,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자신의 삶의 문제, 주변의 문제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을까요? 우리의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먹어도 배부르거나 만족스럽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보내시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많은 깨달음과 많은 도전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뒷동산에 올라갑시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표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일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대로 한번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해 봅시다. 어떤 원대한 계획이나 꿈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머문 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내 손에 어떤 나무를 쥐어주시는지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